25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워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얻어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러지게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말해도 여러분 집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뭐에 있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자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여러분 사업도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시대가 원하는 건 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가 2절 한번 봐봐요.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2절 보니까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가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대.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맞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꼭 기억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이거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냐면 집착을 해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산만합니다. 분열이 돼요. 하나에 올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집중해야만이 뭐가 높아져요?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높아져야 돼요. 민감성이 영어로 보면 이런 단어거든요. 센시티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센시티브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니다 하면 빨리 민감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신앙생활 맞죠? 아니 틀린 길로 가면서도 틀린 길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뭘 잘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자가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답이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답이 보이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신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성령 인도받는 자는 새로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길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치유 속에서 그 길을 가는데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돼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하라 말 안 해도 이런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자꾸 지금 왜 서밋 타임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야 뭐가 정리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잠깐 하다 없어질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리면은 하루하루 여러분 신앙생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루하루 삶의 목표가 보여야 돼.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목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체질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원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서류책, 책가방, 손가방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서랍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손가방 같이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는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공부도 뭘 잘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공부, 학습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업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루하루 사업에 이번 달, 이번 주 할 일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직장 생활도 이번 주 목표를 세워놓고 포트폴리오를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제 아마시아를 한번 볼게요.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뭐가 없냐? 집중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무슨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문제 만나기 전에, 문제 오기 전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전쟁을 만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지금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이 지금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에돔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마시아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북이스라엘 군대 몇만을 지금 용병으로 들였어요? 10만 명을 들였어요. 10만 명. 돈 얼마를 들여서? 용병비 얼마를 들였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얼마?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여러분 1달란트가 32kg니까 3200kg예요. 은을 이렇게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다니까. 용병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이 말하니까 아마시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을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2절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마시아의 여러분 영적 상태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이 아마시아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 돼요. 분명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가 없다고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온전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뭐가 됐냐면 분열된 상태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없으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100%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오늘 아마샤 보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숭배해요? 하나님 섬기세요? 안 섬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사상을 가진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의지한다. 10만 명 용병을 지금 샀어요. 용병을.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100% 하나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잖아요. 나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믿음으로 돌이킴이 없는 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의지해서 에돔과 전쟁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분명히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은 100달란트를 줘야 돼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온전한 순종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복이라니까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손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면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손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절대 손해가지 않도록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 손해처럼 보이죠. 지금 은 100달란트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손해가도 영적으로는 절대 손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뒤로 놔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봐요. 아마샤가 온전히 그냥 순종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였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라 결과는 에돔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게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강단이 여러분 이것만 따라가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앞에 서라. 그것만 붙잡자. 말씀을 붙잡되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말씀 속에. 그 계획으로 여러분 계획을 붙잡고 결단하는 결단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앞에는 세상과 타협 이거 뿌리치세요. 순종은 온전히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앞에는 세상과 타협도 필요 없고 계산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만났다. 뭘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정리되어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리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살 수 있어요. 세상 환경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될 줄 확신해요. 오직 복음에만 둬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말씀에 둬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날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 해결 이전에 나부터 치유하는 역사, 내게부터 은혜 주시는 역사,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내게부터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고 가는데 당당하게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봐요. 이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줄깁니다. 파도가 잔잔하면 윈드서핑 못해요. 얘네들이 파도가 막 밀려오고 바람이 물고 배들이 너무 파도가 세니까 배들이 보트들이 막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나간다니까요. 뭐 하려고? 파도를 줄이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녹록치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직업의 미래라는 서영석 교수가 쓴 책인데 한번 자녀들한테 사서 한번 읽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걸 걔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영적 사실은 말 못해요. 걔는 위로를 못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걔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소망팀이 소망망대가 이렇게 같이 찬 특송을 했는데 여러분 5.1조 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요하지만은 5.1조 팀이 같은 친형제 같은 자매 같은 그런 마음으로 5.1조 팀을 여러분 잘 활성화해 보세요. 교회 왜 오고 싶냐? 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5인 1조 팀 모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오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5인 1조 팀들을 여러분 활성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잘 하는 교회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팀장들 잘 가슴에 새기고 나는
우리 팀에 그 팀장이 그냥 팀장이 아니구나. 건강한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진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서로가 중보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서로가 기대하는 팀, 소망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니 포럼을 하기 전에 그냥 팀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팀원만 생각해도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모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모이기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시고 계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는 겁니다. 여기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면 결과 전쟁으로 나라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역사에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여, 온전한 마음과, 우리에게는 오늘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에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이 있느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조금 전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 24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언약만, 전심으로 복음만, 이게 마지막 승리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냥 언약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경이 와도,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언약. 이거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욥 보세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오직입니다. 전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상황이 지금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하루아침에, 심지어는 욥이 몸에 악종이 생겼습니다. 햇빛 밑에서 기와장으로 득득 지금 구더기를 긁어낼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요지부동,
초지일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향한 것은 요지부동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초지일관해야 된다니까. 오직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언약만, 전심으로 복음만, 전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온전한 말씀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보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뿐입니다. 말씀. 하루의 시작. 장로님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시작하세요. 말씀의 망대.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다 세우고 이제 잠언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잠언은 또 다른 제게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솔로몬이 준 지혜의 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완벽하신 이게 보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완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하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왜 나를 이 직장에,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신명기서 6장, 신명기 6장 5절처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 24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 아, 이거구나. 그것 가지고 공부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업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삶과 타협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 24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심이라니까. 중심.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집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집중할 때 뭐가 보일까요? 믿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된다니까요. 집중 안 하면 뜻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에는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 그래서 믿음의 중심성, 믿음에는 집중이 필요해요. 믿음의 집중력. 믿음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구분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혼합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순결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혼합되지 않는다니까요. 혼합되는 순간부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복음 가진 믿음 안에 율법이 혼합되면 되겠어요? 종교가 혼합되면 되겠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혼합되면 되겠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있는 믿음만이 중심에 서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에는 순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에 전심을 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전심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이렇게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집중하라고 만들어요? 이거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여러분 여기다 집중하고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100%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100%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뢰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마시아가 잠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의지해서 저들 10만 명 용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에돔과 싸우면 이길 줄 알고 했다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10만 명 사가지고 돈 얼마 들어갔어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줘야 된다니까. 용병으로 사오는 조건으로 100달란트 손해가도 믿음은 손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00달란트도 손해 안 가고 믿음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삶에 이제 실제를 확인하고 이번 주 승리하세요. 여러분요, 믿음의 삶에 여러분 실제가 뭐예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 맞지요? 언약의 사람 맞아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100% 말씀이 기준 되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 말씀이 기준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은 이게 기준 돼야 돼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래야 마지막 여러분 손해 안 간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100% 손해 가지요. 깨닫고 돌아와도 손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손해 가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런 언약의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계산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100%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맞느냐, 내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사는 거 맞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없느냐? 여러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잘 되기만을 올인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게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래서 나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세속의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오직 믿음에는 몇 프로 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세요. 조금도 뭐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포트폴리오가 되면 날마다 말씀이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쓰는 걸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휴대폰에 말씀의 망대를 거의 한 200망대를 말씀의 망대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문자로 내 휴대폰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해놓고도. 그래서 아니다,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자기가 글을 펜으로 쓰면 뇌의 기능이 달라진다네요.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에 문자로 찍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뇌의 기능이 다르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쓰듯이, 성경을 어떤 때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려면 3구절에서 5구절 정도를 붙잡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걸 써야 돼요. 그런데 쓰면서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서미타임을 가지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하루하루 가야 할 미래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야, 말씀 안 붙잡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요, 뭐가 보여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돼요. 오늘도 그걸 향하여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한 믿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에돔과 전쟁이 일어났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에돔과 전쟁이 뭐가 불안해요? 염려할 필요도 없죠.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않고 선자의 말을 듣고 말씀 딱 의지하고 가는데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마샤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요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나의 온전한 마음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꿈틀거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사실적인 축복과 응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